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63번째로 의인의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열국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는 축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시는 주님이 약속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심에 취하여 사는 그런 광신적인 그런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적인 지식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 그리고 내 열심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못된 진리에 서는 것보다 거짓에 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고 소경 맹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 미국도 밤새 우리는 그냥 자고 있어도 이 미국을 지키는 군인들 또 정찰 위성들 또 핵무기를 준비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쫓아서 시프트를 쫓아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자고 눕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파수꾼들이 소경이 되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누가 오는 줄을 알겠어요? 그렇게 뿐만 아니라 다 무지하여서 벙어리 개들이라. 벙어리 개들, 개가 짖지를 못합니다. 개는 늑대가 오거나 또 도둑이 오거나 짖어야 주인이 알고 준비를 하는데 그 지켜야 될 개들이 짖지 않은 벙어리 개들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가 올바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벙어리
개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잠자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파수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눈을 멀리 보면서 우리의 귀를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영적인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주께로 와서 마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준비한 포도주로 자기들의 즐기는 삶을 살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이 개들은, 여기는 이 개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고 했죠.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했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탐욕이 심해서 만족을 모르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개들이 누구냐?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들,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목자들이 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고 또 잠자고 또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오래된 그 포도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한 아름답고 귀한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자기들이 빚어서 만든 자기 입맛에 맞는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예언서를 잘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하게 되고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악인들을 비호하고 또 의인들이 죽는 것을 전혀 관계치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3절에 이사야 57장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지금 무당의 자식이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가 없이 열심히 품고 자기들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세주이시고 왕이시고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장애인들도 와서 연합하여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정말 마땅히 섬겨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산에 가서 골짜기에 가서 돌이 아주 반석같이 반반하고 또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촛불을 켜고 제물을 올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또 그것들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고 술을,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산천 좋은 곳 다니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산당이, 온 산마다 들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찾아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섞여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우상들이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탐 심은 우상 숭배부터 시작하여서 온갖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언제든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질병에 또 경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56장과 57장에서는 대조적인 것을 이야기했죠. 이방인 또 장애인 고자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반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인도해야 될 그 영적인 목자들은, 그들은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새로운 종교, 새로운 곳에 무당집이 열리고 새로운 곳에 그와 같은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고 우리의 만족을 해주는 새로운 건물과 일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광신적인 열정을 57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몰렉은 인신 제물을 받는 그런 신이에요.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지옥에까지라도 지금 사신을 보내서 그들이 섬길 만한 신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찾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앞에, 성전 앞에 세웠던 많은 왕들도 있고, 솔로몬 역시 결혼하여서 이방의 열국의 여자들의 또 그 신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기드온 산당에 그곳에 뿐만 아니라 또 감람산에 엄청난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세워놨던, 마치 만신전같이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열정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정말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재산을, 그리고 시간을, 정력을 다 낭비하면서 하는데,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유다의 이 타락한 영적 실상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교회의 모습, 아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누구와 내가 지금 연합하여서 누구를 섬기고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울을 본다라고 했죠.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나는 지금 갈급하고 있는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지금도 나는 이 육체적인 배부름과 천하를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써서 은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영원히 갈급하여서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 나오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다 한 것은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신앙 안에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와 연합하여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는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사람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 악인의 소위는 악인의 행실은 그들의 행동은 정말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가 한 것들을 주님이 다 들었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정말 이제 고난이 닥쳐서 힘들 때 그들의 우상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그들이 네가 그렇게 가서 찾아다녔던 우상에 가서 구원을 그렇게 요청하라. 주님이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더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삶이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심은 자는 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심은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누구와 연합하여서 또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남편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은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그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죠. 영원하신 분 주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어요.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사야의 또 예언서들 중에서 하나님이 꼭 성품들을 나타낸 중에 대표적으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백성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로 초월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재적인 하나님,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이 영을 소생시키세요.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영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삶을 고치시고 주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 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주님이 열매를 내라 하면 열매를 내게 되고, 길이 있으라 하면 길이 있게 되고 하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인생은 거짓 입술이고 인생은 말을 하고 그 실행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눈멀고 또 짓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왕인 것을 잊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들을 소생시킨다는 사실, 그리고 평강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21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것은 시편 1편 1절 1편 6절에서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길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인의 길은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를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